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말씀이 심겨져 저희들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죠.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된 줄 알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가시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갈 때를 알고 있었고요. 오실 때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살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신 일은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 일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옛날부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오고 가고 갈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몰랐다. 자, 예수께서는 몰랐다. 아시고 계셨다. 근데 그 유다를 택하신 게 우리를 위하여 택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70절과 71절에 보면요.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고 그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11명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놓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뭔 말이에요? 내가 내가 택한 내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요.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와 나만은 아무 관계가 없듯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아깝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시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이 성경과 교회는 집이죠. 성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과도.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어떻게가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자녀가 되죠. 입으로 내가 그 집의 자녀다 이러면 자녀가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최고 돈 많은 사람 그분 내가 자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그분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그 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대로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죠. 왜 상관이 없냐?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내 백성이, 지금 같으면 내 자녀가 되어야만이 내가 이야기하는 곳에서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삶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 지내가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씨로 다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럽니다. 5절에서 7절까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요. 교회 가면 처음에 받는 게 물 세례를 받죠. 왜 물 세례를 받아요?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더러워 갖고요? 아니요. 그럼
그렇죠. 본인이 갖고 이 땅에 온 양심이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만이 뭘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주시는 말씀도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지도 몰랐고요. 여기 보면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맞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맞고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우린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아멘.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압니다. 아멘. 내 겉모습은 내 몸은 장막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장막 안에 주인은 내 속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속사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있다는 걸. 틀림없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나이다. 본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주의 이름이 주죠? 예수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된다? 영생을 받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복의 유업을 받아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다 이 말이죠. 안 계신다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살아가는 걸 봐서는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매달렸었어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에게 오실 때 육신으로 왔다? 아니죠. 성령이 잉태되어 이렇게 하시죠.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럼 성령은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6절이나 11절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3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자, 너희를 내가 불렀는데 내 앞에 찾아왔어요. 찾으러 다니러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만세전에 택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러준 말,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 죄가 다 깨끗하여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발을 누가 씻겨주신다? 예수가. 근데 만일에 예수가 이 땅 떠나고 나면 누가 씻어야 된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씻어주고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간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 그러면 목숨 바치면 이 땅 사람이 아니죠.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데 내 몸을 줘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제 자매는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팔자가 누군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팔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죠. 왜요?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운 자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걸 놓고 세 번, 네 번 같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알아들어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옵니다. 행동은 개차반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절대 행동은 그렇게 아버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안 닮는다고요? 안 닮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닮습니다. 피가 같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생활하면서 널 보고 왔는데 나는 절대 엄마 아버지를 안 닮아야지 그랬는데 밖에 사람들이 보면 똑같아 이러시죠. 널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권속이라 그랬죠.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줬는 거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땅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돼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왜?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난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녀가 되었는데 주여 이러면 주인이시여 이러면 자녀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는데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아니죠. 잠깐 빌려준, 그러니까 육신을 잠깐 빌려준 것 뿐입니다. 영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하시고요.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절대 전도하든 말씀을 심든 어떻게 하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요? 자녀로 택하여 놓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해석에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내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아멘 이러고 척척 같이 걸어갑니다. 가다가 보면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라 그러시죠. 자,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주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라고 부른다. 부르는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까지 이어서 12제자들에게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누구로 불렀다? 자녀로. 왜 그래요?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만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시죠. 자,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임금께서 잃어버린 종을 찾아오셨다. 맞아요? 군대를 보내면 되잖아요. 임금이 직접 오실 일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부리던 종이 하나 없어져서. 근데 임금이 왜 오세요? 신하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왔다? 부모가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그래요? 만세전에 택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다는 건 손님이죠. 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청함 받았다는 것은 손님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자녀들이에요. 말이 틀리잖아요. 택함 받은 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함을 했고요. 청함 받은 자들은 어디에? 결혼식에, 한갑에, 진갑에 또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초청장이 날아오는 것은 청함을 받은 거죠. 잠깐 오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맞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운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교회 가보니까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예물을 내라 하더라. 누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 제사를.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 내가 내 아버지 제사를 지내요?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세요. 영적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제사를 지낼 것들은 집에서 드리면 되고요. 영적인 아버지를 제사를 드리려면 교회로 오셔야 되죠. 성전으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분을 왜 제사를 드려요?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계산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다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께서는 내 죄를 이미 다 사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가슴을 치지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고맙죠. 이렇게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 형제 자매들끼리 죄를 짓던 잘못된 길로 가면 뭘 해라? 구하기도 하고 불러갖고 같이 가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도 해주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잘못됐는데 신발 벗어라, 발 씻어줄게, 그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이릅니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누구라 그래요? 내가 누구라 그래? 예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놀아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셨죠. 하늘에서 놀아온 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놀아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자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놀아온 자들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자들이에요. 땅의 흙으로. 어떻게 하늘로 간다고요? 갈 수 있는 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구경하신 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갔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 이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과 약속하여 1년 후에 주신 분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를, 부친을. 자, 나를 쓰기 위하여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뭔 말이세요?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 후손을 위하여 불러주신 거고요. 나를 쓰시고자,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불러주십니다. 엄마 아버지가 되고 나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데라를 불러나와 중간에 데라가 조상에게 가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이, 뭔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칩니다. 그래, 데라보다는 누가? 데라는 뭐였어요? 나무로 깎아갖고 파라가 묵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나무를 깎았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거로 살았어요. 그러시고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을 받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믿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못 받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제일 큰 줄 알고 내 사랑이 엄청난 줄 알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받고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못이 박여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사랑은 아니죠. 오늘은 같이 커피 먹으면서 난 네 없으면 못 살아. 나 좀 도와줘.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전화상으로 난 네 도울 수 없어 이러면 입에서 욕이 나오죠. 좋은 말 안 나오죠.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를 팔아도 예수를 팔고 예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처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이다 보니 멀리 나가버렸는데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어 준 것은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들과 우리가 사탄들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매일매일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양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자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자,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이 뭔 벌을 주셨어요? 땅의 저주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직접 저주를 준 게 아니라 땅의 저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땅의 저주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고요. 그 죄가 그걸 다 풀고 나면 뭘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자, 상속권은요. 상속권을 준 분이 죽어야만이 상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줬던 것을 너희도 받아 쓸 수 있는 것을 다 받아 쓰게끔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자는 뭔 말이에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는 자가 함께 같이 있는 자다. 이 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잖아요. 그 맛을 본 자만이. 자, 우리가 어디 가갖고요. 이제 이러면 자꾸 회고로 나가는데 음식을 잠깐 먹으려고 그래요. 대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게를 잠깐 먹으려고 입에 넣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이 다음 그때가 되면 대게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디 가면 어떻게 먹는 방법이 아니라 손쉽게 먹을 수 있더라. 이걸 압니다.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대게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사람이 그 복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렇잖아요. 안 만나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디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요. 내 안에 있을 곳이 있어야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인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가르쳐 주시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안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어때요? 너무 안 됐어요. 정말로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말씀을.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종은 절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낸 자가,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성령으로 가시면서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갔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보다는 크지는 않아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뭘 보고 행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율법을 보고 늘 보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모세 오경이 율법이에요.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갖고 뭘 주셨다? 자, 로마서에 보면 사랑을 가진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다 지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가 못 쓰고 있어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을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택하여 부른 자들은 누군지를 알고 나를 팔 자는 누군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명은 내가 택하여 불렀고 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알고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디모데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 이렇게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가르쳐줘야 부르죠. 주의 이름이 준 줄 알았어요. 자, 주의 이름을 주를 삼창하고 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 주여 삼창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예수 이름을,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죄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찬송가도 주라고 나오면, 주님이라고 나오면 예수로 바꿔 부르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이시여. 안 맞죠? 우리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아이고 주인이시여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러세요? 그래 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나중에 엄마 아버지한테 큰일 납니다. 뭐 한다고 놀린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해라고 하고 가르쳐줘 불러왔던 것은 장로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룰로 걸어가게 되었고요. 구약의 종들이 불렀던 데는 주라고 부르죠. 주인님 이렇게 하죠. 맞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대로 갖고 와서는 구약은 보지 마라 그래요. 왜 또 보지 마라 그래요? 본인들은 갖고 왔잖아요. 구약에 하던 모든 행동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러고는 구약을 보지 마라 그래요. 안 맞는 말이죠. 자, 여기 19절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노라. 하면 자,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가 잡혀갈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랬는데 베드로가 잡혀가가 갔는 그 자리에 따라가고도 몰랐다. 그냥 그대로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 삶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최고로 만들어 주마. 그 말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 지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했어요. 생각했어요. 요나가 니누의 성을 지내가면서 떠들었는 소리를 니누의 백성들은 다 들었던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엄청나게 부르짖었는데 한 사람도 지금 옳게 듣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 번도 써보지도 뭐하고 누려보지도 뭐하고 호주머니에 이어보지도 뭐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불구덩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내가 60년을 믿었어. 최고로 잘 믿었어. 뭔 잘 믿었어요? 결국 불구덩이로 가는데 잘 믿은 분들은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향을 가요? 예수께서 틀림없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란 말이요. 근데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잖아요. (20절) 마지막 절 보고 난 뒤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자, 뭔 말이에요? 내가 보낸 분이 진짜 내가 보낸 사람이 맞으면 내가 보낸 것이 맞으면 누굴 영접한 것이다? 예수를 영접했다. 자, 이 땅 떠날 때요. 마태복음 10장 이거 보고 가야 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맞아들인다는 이야기죠. 맞아들이면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은요,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 나를 너희 안에 있게끔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있을 곳으로 만들어 준 사람들은 이 땅 떠날 때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어디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보면 창세기 봐도, 마태복음 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시고요. 말씀 맞으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요. 그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럼 뭔 말이요? 말씀이 나를 사면, 내 속사람을 사게 되면 육신은 장막이라 그랬죠. 뭔 말이에요? 내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담이 잘못되었을 때 흙의 저주를 합니다. 그 속사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세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지옥 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엄청 사랑하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엄청 사랑했죠. 나중에 잘못하면 막 뭐라 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엄청 사랑했어요. 그보다 만 배를 더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 만 배로 더 사랑하는 그분 형상으로 만든 내 속 사람이 지옥 앉았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쫓음발이 해야 돼요.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한다? 짐승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예수가 말씀이시고요. 성령이 나를 사서 갑니다. 성령은 누구다?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사역. 그럼 내가 가는 거요? 누가 가는 거요? 본향으로 갈 때. 자, 내가 이 땅 떠나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내 영은, 내 속 사람은 말씀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떠납니다. 그럼 그 본향으로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생활하듯이 내 속 사람이 알아요. 전부 알아요. 와가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갔다가 구경하고 왔어요. 그게 가서 본 것이 성경에 다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입신했다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져요. 내 영이 떠나면 난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생명,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떠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어느 부자에게 거기 곡물을, 창고를 지어갖고 다시 크게 지어갖고 해놔놓고 내가 놀고 먹고 구경도 다녀야 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내 것을 찾아가면 그게 누구께 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주인이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가버리면 그 누구께 되느냐 물어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은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오래 걸린다. 3일 동안 여기를 이렇게 돈대요. 옛날 어르신네들이 그러죠. 걔 있던 데를 돌아가고 다 구경하고 그런다고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구경시켜주고 또 어디로 가요? 있던 집도 가가 뭐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온 대로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서 딱 떠난과 동시에 2초 후면 내가 가 있어야 될 곳에 가 있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아니요 많이 들으셨죠. 차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초원이나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덜커덕 이렇게 길에 이렇게 그걸 해놨잖아요. 턱을 해놨잖아요. 빨리 못 지나가게. 지나가면 덜컥 이러죠. 그러니까 덜컥 하면서 빠집니다. 덜컥 하고 빠지면요. 그냥 휙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2초 후면 가버립니다. 지구가 얼마쯤 보이느냐? 요만큼 돼가 버립니다. 2초 후면.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요, 정말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내가 있는 그곳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착 피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쫙 뻗어가 있어요. 오, 큰일 났구나. 누가 오면 119 불러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냉동실로 가겠구나. 아이고,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처음 갈 때는. 7분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옆에 있는 천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보여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목마다 다 지켜요. 천사들이. 아무도 못 오게. 갔다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갔다가 왔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광비자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은 막 웃어요. 관광비자로 갔다 왔다고. 정말 7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갔다 와가 보았던 모든 것이 성경책에 그대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깜짝 놀라죠. 우리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정말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지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천대까지 주신대, 무한정으로 주신다, 영원히 주신다 있고요. 저주를 내리면 3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그럼 4대 때부터는 걔 안 내요. 아니요. 3대째 가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또 개하나요. 3대 때 끊어지면 어때요? 4대째부터 없어도 뒤지면 내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옥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만일에 내 모습을 못 봐요. 자, 우리가 티코를 타고 어디를 가요? 그렇죠? 옆에 가는 차가 벤저가 가면서 막 히히다고 웃어요. 그래도 내가 타고 가는 차가 티코라도 벤저보다 나아요. 왜 나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 속에만 타고 있으면 내 차가 벤저인지 티코인지 아무 관계없어요. 잘 달리기만 달리면 되고 기름만 적게 넣으면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늘러가 이래 도착해가 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티코였어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가갖고 뭐로? 뱀으로, 개로, 고양이로 있는데 내 자녀가 고양이로 옆에 와 있으면 절대 모른다. 아니요, 알아요. 안다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생각해 줘야 될 그런 시간은 없는데 본인의 자녀가 오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같이 받으면서 그걸 느끼고 있을 부모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미친다 이러죠. 안 미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일이다. 그거 해보고 싶으세요. 구경하고 2번 다시 가기 싫다 그런다. 내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많은 이들이 나를 지옥 가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나와 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나는 내 혼자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난 절대 못 합니다.
이제 이게 이야기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가가 구경하고 온 사람은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정말 거듭나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되고요.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자녀 되는 길이 궁금하시면 계속 듣다가 보면 자녀 되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자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셨고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가는 길도 아버지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늘 승리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